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이 모든 이후 곧 요시아가 성경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어, 온, 그 오늘 지금 있는 일이 18년째, 그러니까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한 게 18년인데 18년 때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죠. 훨씬 오래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산다고 그랬어요? 음, 저기 39에 죽은 거 8살에 31년을 하는데. 31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18년째 그 죽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얘기하고 이거하고 그러니까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 그래도 여기는 정확하게 연도를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쭉 읽으면 18년째 죽은 것 같지만 몇 년 더 있다가 18년이 아니라 어, 30년이면 12년 더 있다가 이제 죽는 걸로 읽으면 됩니다. 읽기를.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요시아 얘기가 끝나고 내일 하루에 내왕 이야기를 함으로써 역대기는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고, 열왕기는 남북 이스라엘을 다 쓰고 있는 거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열왕기는 또 내일 있는 내용은 열왕기에 잘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네 사람이 하루 만에 묵상한다 할지라도 열왕기보다는 자세히 적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왕기는 망하기 전에 쓴 거고 이거는 망하고 바벨론 갔다 포로로 돌아와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레부터 묵상하게 되는 어 뭐죠?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50년 뒤에 쓰기 시작한 건데 그거하고 같은 연도에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죠. 내용은 역대기는 역사를 기록한 거고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역사를 기록한 거고 여기는 바벨론 가기 전요.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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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까지 썼는 게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망하는 것까지 그때까지 썼으니까 내용 자체가 갔다 와서 썼더라도 갈 때 가기 전까지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에스라는 이제 갔다 와서 했는 일들을 쓰니까 어, 음, 비슷한 연도에 쓴 것 같이 보이지만 에스라는 한참 뒤에 쓰면서 그 역사를 씁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더 늦게 오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 역사서죠. 그러니까 데라너입니다.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하면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는 세 가지가 세 권의 역사서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이 역대하는 창세기부터 써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을 기준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제 요시아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유월절을 맞이해서 어, 준비가 다 되니까 명령했다.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명령할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명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 최고의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냐 이러면 준비가 다 되면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이 하라 할 때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고레스가 얘기하는 그 얘기도 고레스가 오늘 고레스 죄송합니다. 고레스가 아니고 너고. 저기 너고가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얘기한 건데 하나님이 너고한테 왜 얘기를 하냐 이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집트 너고에게 얘기하느냐? 너고 입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하라는데 네가 하나님 말 안 들을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없이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 표현법이 성경에 나온 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다. 이 말은 그냥 자기 기분 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 같다. 이게 아니고 할 수 없이 그걸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하는 거 느헤미야 에스라 하는 것도 고레스가 이거 뭐 페르시아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래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마음에 그냥 감동을 주는 거죠. 이 너고도 마찬가지고 감동을 주니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뭐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내가 캄보디아를 가야 되는지 필리핀으로 가야 되는지 성교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기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거죠.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하면 나름대로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왕이 그 어, 하, 하나님을 믿는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뒤에 자세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이 준비되면 명령을 내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이 명령 내릴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 그거를 모르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명령을 막 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저기 하나님이 해달라고 막 자기는 준비를 안 해놓고 막 그렇게 떼쓰는 건 그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후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이런 말인데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이 터졌다. 우리말에 호사다마라고 했어요. 일이 좋은 일이 잘 생기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꼭 일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잘 나갈 때는 막 좋다가도 안 될 때는 막 어, 걔까지 집 나가 버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막 한꺼번에 그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시아가 이제 일이 터졌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이거 우리는 잘 뭔 말인지 모르지만 612년에 지금 저기 요시아가 죽는 해가 609년도입니다. 609년도인데 BC 609년도. 그러니까 BC 612년에 그 12년 그 전에 누가 붙들려 갔어요? 포로로 붙들려 가가지고 음, 아수르에 붙들려 가서 바벨론에 갔다 온 사람이 있었죠. 저기 나세. 머나세가 갔다 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렸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미 아수르가 기울어져 있고 바벨론이 일어나려고 할 때인데 지금 612년이 돼 가지고는 아주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장악했어요. 12년도에. 그러니까 아수르가 도망을 어디로 했냐면 이 갈그미스로 도망을 해가지고
이집트 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전에는 이집트하고 대적이었지만 이제는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치가 다 그렇습니다. 대적이었다가 합치고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지금 현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뭐 얼마나 대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죽이고 또 죽이고 이렇게 음,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돼 버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집트가 가만히 있는데 아수르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썩 올라갑니다. 이제. 근데 사실은 올라가면서 그 사람을 뭐 잘났다고 도와주겠어요. 그전에는 쳐들어 오고 이집트를 몇 번이고 쳐들어왔던 아수르인데 그걸 왜 도우러 가겠어요? 그러나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려고 하는 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 아무리 자기하고 싸우더라도 기 죽어가지고 막 죽는 시용하고 이러면 도와줍니다. 그 다윗도 살아남은 거 그것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만만으로 죽였는데도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벌벌 끓으니까 아무 그거 뭐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또 공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불쌍한 척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여기면 도와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쌍하지도 않는데 불쌍한 척해서 도움을 받아놓으면 언제 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609년이 돼서 이제 요시아가 죽게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갈그미스를 장악합니다. 그 바벨론이 지금 갈그미스로 도망가 있는 아수르를 해서 공격을 안 할 리가 없죠. 거기 와가지고 어 이집트 올라와 달라 하니까 딱 올라가고 있는데 머기또가 609년도에 이게 애굽이 아수르를 돕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너들 그렇지 않았잖아. 그리고 아수르가 믿고 이럴 땐 우리가 에집트에다가 저기 부탁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는 유다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바벨론 병문안 왔을 때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다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은 아직 크지 못하고 조금만 할 때 이 유대하고는 그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아니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바벨론 편이다. 아수르 편이 아니다. 근데 이집트는 아수르를 도우러 가니까 이거는 그냥 놔둘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나야지 글로 갈그미스로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병목에 있다가 그거를 그냥 놔둘 수 없어요. 니하고 싸우려고 한 게 아니다. 그래도 말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하나님만 의지했는 왕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과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렇게 인정하고 본인도 은혜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시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갑니다. 고집 부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너고가 하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가가지고 이 갈그미스가 어디냐 하면요. 하란 땅에서 서쪽으로 990m, 90km 가야 되니까 어 하란 그 유브라데 강 서쪽에 있다고 보면 되죠. 지금 그 수리아 수도 알레포에서 북동쪽으로 100km 갔다고 합니다. 알레포는 지금도 현재 이름도 알레포인데 그 이때 당시에는 북수리아 햇사람이 성읍 히타이트니까 터키하고 가죠. 지금도 그 땅이 지금 터키 땅으로 돼 있는 거죠. 그 안디옥 있는데 네. 그쪽에. 그래서 그 유브라데강 상류 쪽에 있는 건데 반달 모양의 옥토의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이죠.
거기서 원래는 헷 족속의 땅을 아수르가 정복해가지고 자기 땅을 그 땅은 이쪽도 여기 뺐었다 저기 뺐었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을 때 도망을 걸로 갔어요. 니느웨가 정복이 되고 도망갔다가 이제 바빌론이 분명히 따라올 텐데 이집트가 와가지고 해주면 우리가 살겠다. 그래 생각하는데 그게 같이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몇 년 있다가 4년 있다가 요시아가 죽고 올라가서 4년 있다가 멸망합니다. 그 멸망할 때 누굽니까? 밑에 이 유대 왕은 유대왕은 여호야김이었죠. 여호야김. 예. 그건 내일 더 자세하게 나가고요. 그래서 방비하였더니 이 말이 왜 우리 땅을 지나가면서 군사를 지나가게 해? 그러면서 못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게 방비하였던 거예요. 21절 읽어볼게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그러니까 관계없는 전쟁이요. 그런데 죽었어요. 이게 유다와 관계없는 다만 길을 지나갈 뿐이지 너네 땅하고는 관계없다. 너네 땅을 내가 지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하고는 관계없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린 가야 된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이 말은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이 바벨론. 아수르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건데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유다하고는 관계없고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이 가서 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겠냐? 요시아가 입장에 무슨 볼 때 말씀도 신명기도 우리한테 있고 모든 말씀이 우리한테 있는데 네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고 빨리 가라 했다고 그렇게 말하냐? 미친년. 이 요시아 입장에서는 반감이 사게 되죠. 우리가 교회 장로인데 뭐 다른 뭐 집사나 아니면 뭐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했다 이러면은 코방구 끼면서 그 사람 말 안 들을 거예요. 그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남 함께 계시니 이 말은 너고 그 아니라 요시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난 너를 맡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 너고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작전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보관이 꽉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이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을 그런 마음을 줘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이 가라 했는 걸 네가 막는다고 해가지고 니는 다친다.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는 하나님이지 너희들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기분 나는 대로 지금 전쟁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꾸로 보면 자기가 갑자기 그 기분 나는 대로 막으려고 선 거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고사 쳐놓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엉뚱한 어디에 빠진다?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오른다. 빠지게 되는 거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무시했는 것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22절 읽어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이게 그 말이 안 들리니까 싸워야 되는데 명분이 안 씁니다. 정식으로 유대하고 이집트하고 싸우자. 지금 머기도하고 갈그미스하고는 거리가 한참 됩니다. 얼마나 될까요? 300km는 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서울 가기보다 훨씬 멀 거라요. 그런데 거기 머기도가 이제 아마겟돈 아닙니까? 음, 마지막 왕들의 전쟁 이래가지고 왕끼리 기분 나쁘다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둘이.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왕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싸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고, 자기가 백성들은 싫어하는데 자기가 싸우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는 그냥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싸움 붙여놓고 자기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왕복을 입고 명령을 하면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자기는 사병 옷 입고 사병들 싸울 때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왕은 앉아서 명령을 해야 되는 게 왕입니다. 근데 그걸 직접 싸우고 있으니까 누가 제사장, 어느 왕이 제사장을 할 일을 자기가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우시아잖아요. 우시아는 제사장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변장하고 싸우면 죽습니다. 아합도 변장했다. 예? 아합. 예, 북이스라엘 아합도 그 아람하고 싸울 때 음, 자기 거 막 열심히 해보려고 사병이 싸우는 것처럼 자기가 싸우려고 그거는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자기가 싸우면 안 되죠.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고 청소부는 청소를 하고 그래야지 자기가 청소하고 뭐 제사 지내고 이러면 왕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이래. 그게 너고의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이냐? 그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게 말 표현 방법이 우리가 쓰는 표현 방법하고 좀 다르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너고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이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안 듣습니다. 그리고 먹이도록 갑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그 영화를 보면 뭐 왜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냥 왕들은 싸움에 안 전쟁 나가면 때가 되면 예, 싸움에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면 그게 전쟁이지 무슨 뭐 폭탄을 만든다,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망한다, 안 만들어서 망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 가지고 안 싸우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안 들릴 때는 여기 에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에가의 4장 20절에 기름 부은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이 요시아를 보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슬퍼서. 에가는 한참 뒤에 써지지만 이 나라가 망한 것은 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고 에가를 부르는데 기름 부은 자가 왕이 그들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 그 요시아를 함정에 빠뜨릴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빠져버린 거예요. 말씀 못 알아듣고 분별력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가라 이랬을 때 갔으면 되는데 그걸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역피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피동이 돼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역피동을 하고 능동적이 돼버린 거죠.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열정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열정은 앞에서도 나왔어요. 요시아의 열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34장 33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신명기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결국은 이 땅에서 뽑히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겠다. 신명기에 나온 말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룹니까? 못 이루죠. 그걸 이룰 수가 없죠. 그거는 자기 결심이고 자기가 결심하고 또 백성에게 맹세시키지만 사실은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다면 이 요시아가 잘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 잘 분별력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우리는 지금 대적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시험 칠 때 이때 당시 요시아는 실력이 모자라서 시험지를 받아들고 낙제한 거예요.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답지에만 집착을 한 거죠. 답을 뭘 쓰느냐 그것만 집착한 거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답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묻는 말에 무슨 말인지 의도를 알면 이는 답이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답지에만 집착하다가 오만 멸망에 빠지는데 그걸 갖다가 함정에 빠졌다고 얘기를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를 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23절 읽어볼까요?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활이 딱 날아오는데 뭐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고 딱 맞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들한테 내가 지금 꼼짝을 못한다. 빨리 나가자. 나를 도와도 부축해줘. 근데 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전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네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활도 만들지 말고 말도 어, 군마도 만들지 말고 마차도 만들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국방력을 기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써볼라 하니까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기 이것도 잘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남이 탱크 팔아주니까 뭐 최고 잘하는 것처럼 이러다가 싸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싸움 먼저 일으키거나 싸움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두드러 패면 얻어맞고 그래야 됩니다. 아, 생각을 잘 해봐야 되죠. 그래서 중상을 입는 것은 결국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24절 읽어봅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번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그가 탄 병거는 사병이 싸우는 병거에 타고 지금 변장을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병처럼. 그런데 중상을 입어 놓으니까 버금 병거에 태워. 왕의 병거는 겉으로 이렇게 치장해 놓고 안에 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 병거를 기준으로 해서 싸움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앞으로 가면 전진하고 뒤로 가면 후퇴하고 그렇게 왕의 병거는 아예 그냥 이 부처님처럼 그냥 갖다 놓고 그거 말고 버금 병거가 또 있어요. 그보다 작은 병거를 태워가지고 빠져나갑니다. 전장을. 안 그러면 왕의 병거를 빼내가면 병사들이 안 싸웁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놔두고 어 각자 이제 버금 병거에 태워가지고 빠져나갑니다. 나가지만 가서 죽어버립니다. 가서 죽었다는 얘기는 객사를 안 했다. 밖에서 안 죽었다. 들어와서 죽었다.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여기 대구 와가지고 파티마 병원에서 안 됩니다. 이랬을 때 뭐 차에 싣고 이제 앰뷸런스 싣고 이제 울진까지 가는데 어
계속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돌아가셨, 돌아가셨는데 왜 그럽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 집에 가서 돌아가셨는 걸로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때 죽은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와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다고 다 그래 한다 하면서 그렇게 그 그 우리나라 앵커나 백사 안 하는 게 여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전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상의 묘실에 장사됐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데는 뭐 다윗성에 장사됐다, 뭐 왕의 묘실에 장사됐다 이랬는데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이러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요시아를 슬퍼했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시아의 평가죠. 25절 계속됩니다. 평가가.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 예레미야는 애가를 먼저 지었는지 예레미야서를 먼저 썼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야를 예레미야서는 언제부터 썼느냐 하면 어, 예레미야 4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앞에서 기록도 안 하고 계속 예레미야가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바룩이 비스가 돼가지고 예레미야가 한 말을 쫙 일일이 적어줍니다. 그럼 이걸 또 왕에게 갖다 주면 왕이 그걸 다 찢어버려요. 찢으면 또 예레미야가 다시 씁니다. 그거를. 그래서 바룩이 큰 역할을 하죠. 근데 요시아 왕 때부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지만 애가를 먼저 썼는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부터 너무 요시아가 죽으면서 이걸 옛날에 우리는 제문이라고 그랬어요. 애가를 안 하고. 그래서 돌아가시면 큰 두루마리에다가 글 써가지고 평소에 그 슬퍼하는 이야기를 쭉 적어가지고 어, 떡 상을 차려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다 읽을 때까지 있다가 한 절씩 나오면 울고 또 다음 한 절 나오면 또 울고 그 여자 남자 다 엎드려가지고 그 사람을 애도하는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지 커가지고는 전혀 보지 못했던 돈 거죠. 들어가시기도 했잖아요. 어 그랬는가요? 그런 그를 우리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그런 걸 기억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요시아 때부터 그래 애가를 부르는 게 다시 말해서 조가를 지어서 불러주는 것이 장래의 법칙이 됐다.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이 되었더라. 아까 거기 애가 중에서 기름 부음자.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기름 부은 자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안 부르고 기름 부은 자가 대적의 함정에 빠지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막 슬퍼하고 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예. 그 애가를 보면은 주로 여자들을 불러와가지고 돈을 주고 사와서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합니다. 어, 우리 유교에서도 그 3년이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우는 사람을 삽니다. 사가지고 와서 곡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잘 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울면서도 또 입으로 또 말을 많이 하죠. 사살이라 그러는데 뭐 그렇게 오래 살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빨리 갔느냐, 왜 우리를 두고 갔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가면 언제 보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슬피 웃는 게 여자들이 주로 그렇게 했던 거. 남자도 여기는 노래하는 남자들까지도 이제 샀다 그랬는데 어쨌든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어, 그 남은 사적이 아니라 남긴 사적이죠. 우리가 그냥 읽기 쉽게 말하자면 요시야가 남긴 사적 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은 뭡니까? 성결 제사 순종하고 지내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절 지내고 그러니까 정직한 왕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은 정직한 왕이라는 뜻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정직한 왕이었으나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음, 게 이 요시아 때 그 시드기야 때 그랬나요? 아니 아니 저기죠. 어, 아, 이- 어, 어, 사 이- 요아스 때 그랬나요? 예. 요아스 때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은 당연히 없죠.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온전한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도 온전한 마음이 아니냐?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다 한다 해놓고는 딴 데 마음이 가 있고 이런 거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육체로는 우리가 가진 육체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같이 돼야 되냐? 같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린 거로 인정하겠다. 하는 거죠. 어. 그거가 엄청난 겁니다. 그게 공짜로 얻은 것 같지만 엄청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 믿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27절 읽었잖아요. 아니, 아니었어요. 읽어주세요.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열왕기에만 기록되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에도 기록되고 예레미야서에도 기록이 되고 마지막 선지자들이 이름이 요시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을 가면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로 역대기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기독인은 인도 말씀을 떠나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어야 싸움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떠나면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죽었던데요. 그게 꼭 붙잡았는 게 확실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립니다. 질문합니다. 1번. 마음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가? 기분은 꼭 싸워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싸우면 네가 죽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말씀에 의지하면 죽음도 감사인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거는 예수님 말고는 할 수 있는 구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살아도 죽은 것이고 말씀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산 자인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요시아가 전무후무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더욱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은혜가 감개무량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역대기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